미시게 나라 이 프랑스 이 관광청에서는 그 매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세계 100대 그 레스토랑을 발표합니다. 57개 나라의 16,000곳의 레스토랑을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한국은 그 16곳이 뽑혔고 일본은 146곳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뽑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지만 그 요리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이유는 장인 정신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정신 중에 하나가 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일에서 행복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런 정신은 그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겁니다. 일본 요리사들 중에서는 얼마나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해서 이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요리사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달인을 소개하는 TV 프로를 보면 김밥을 만들고 찹쌀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칼국수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넣고 최고의 이 정성을 쏟아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유명하게 되거나 돈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서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그걸 이제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요리를 이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면 자연스럽게 유명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이것이 요리뿐만 아니라 직업의 원리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또 낙심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세상적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단지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것만 있고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필요는 다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런 물질적인 것, 우리의 필요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조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남자 어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있었으니까 금방 그곳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지저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왕으로 삼자고 막 그런 어떤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제 되는 겁니다.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씨가 이 베트남의 축구 실력을 엄청나게 이렇게 끌어올려서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이 됐어요. 영웅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막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빨리 흩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 이렇게 보내게 하시면서 또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런 무리들의 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제 하는데, 이 재촉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억지로 이제 무리들과 떼어놓고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억지로 제자들을 떼어서 보내야 했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움직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막 동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례요한이 이게 죽었다는, 그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위축이 됐어요. 막 두려워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12 제자들은 12 장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관직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부와 어떤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 제자들도 옆에서 좋아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돈도 있고 잘 갖춰야지 교회가 가난하고 불편한 것이 많으면 안 좋은 교회로 여기고, 교인들도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외적으로 갖춰야지 가진 것도 없고 외적으로 갖추지 못했으면 문제가 있는 교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봉이 얼마고 지금 직장이 어떻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인정을 이제 안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더라도 은과 금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이 진실한지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은과 금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떠냐, 지금 직장이 어떠냐, 연봉이 얼마냐,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냐, 그 집 사는 곳이 어디냐, 무슨 차를 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신앙이 중요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다 이제 그걸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그걸 오히려 그 외적인 걸 더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 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큰 위기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다 좋아해요. 다. 예수님 왕이 되고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이걸 다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기뻐하지 않고 큰 위기로, 큰 지금 위기가 닥쳤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빨리 흩어보내고 제자들을 억지로 떼어내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산과 들이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를 하셨고 아침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어느 때든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 이렇게 기록이 될 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한 후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분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또 그 무리들의 영향을 이제 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막 고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뭐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다 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이 세상의 길을 가라고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돈이나 성공이나 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세상적인 성공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기적후에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왕이 이제 이렇게 대시라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믿고 세상의 성공을 믿고 또 이렇게 어떤 잘 되는 그걸 믿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성공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도 더더욱 흔들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보다도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과 성공과 어떤 세상의 쾌락과 그걸 더 이렇게 추구하지 않도록 그걸 믿지 않도록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사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25절 앞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으로 보낼 때 그때 이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폭풍과 큰 파도와 싸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 중에서 큰 편이에요. 큰 편이고 갑자기 한 번씩 돌풍이 불 때가 있는데 이 돌풍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이 돌풍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큰 폭풍과 이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배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 큰 파도와 이 큰 폭풍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라고 해서 지금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고비를 맞을 정도로 이 큰 폭풍과 큰 풍랑이 이 제자들에게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쉬지 않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큰 폭풍과 파도에 더하여서 어떤 위기가 또 닥칩니까? 25절, 26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밤중에 몇 시간 동안 이 거센 이 바람과 큰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저쪽 바다 위에 물체인지 사람인지 뭔가가 이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 나타났다 하면서 외치면서 두려워 떱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귀신의 처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지금 접근해서 자기들을 좀 해치려고 막 죽이려고 이제 한다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물 위를 이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려면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야 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물속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부분의 평상시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사셨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이 자연의 법칙을 얼마든지 거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것들 부정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예수님은 호수에 뚝을 걷고 있었는데 어두운 밤이니까 마치 이 호수 위를, 이 바다 위를 이제 걷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그러니까 몇 리를 지금 이렇게 멀어졌다고 떠나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호숫가 주변에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가 큰데 이미 이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또 26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 위라는 그 의미가 바다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바다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호수 뚝을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물이 얕은 곳을 이제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 호수변 아주 얕은 곳을 이제 걸어갔는데 어두우니까 마치 이제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게 바로 이제 드러나는데,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간 이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게 그 뚝방을 이제 걸어 가신 건지 아니면 그 물이 얕은 곳을 걸어 가신 건지 그걸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아는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고백을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깜짝 놀래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자들을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이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직접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보면 제자들이 잠시나마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흔들렸는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니들이 지금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치며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반복되는 큰 어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방어적이 되고 의심하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막 이렇게 거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면, 너무 힘들면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위로의 말을 하고 또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오히려 막 힘들게 이제 여길 때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니는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나는 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목자 되는 나랍니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심판자 되고 구원자 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몇 시간 전에 일으킨 바로 바로 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둡고 파도가 심하게 쳐서 예수님의 모습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제 밤늦은 시간에 자기들끼리만 이제 이렇게 집에 있고 부모님들은 어디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막 덜그럭덜그럭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이제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야 나왔어 어서 문 열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엄마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옆에서 큰 폭풍이 불고 큰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은 잘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뭐 지금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더 중요하냐? 지금 말씀이 들리는 게 더 중요하냐? 말씀이 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힘든 문제들 때문에 막 이렇게 상상이 돼요. 이 최악의 어떤 그런 일이 상상이 돼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이 이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면서 조건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주님이시니까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물 위로 걸으라고 명령을 해 주시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솔하고 무모하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서는구나. 이 베드로는 못 말려. 참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믿음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이런 요청이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면 예수님이 까불지 마, 너 가만히 있어. 지금도 이렇게 설치니 이러면서 그렇게 못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받아줘요. 그걸 받아주고 또 나중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할 때 그의 경솔한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 그걸 까불지 말라는데 왜 그걸 까불어? 너 제발 좀 이제 경솔한 행동 하지 마. 이제 그렇게 그걸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요청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제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이제 물 위를 이제 걷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이런 요청을 이제 해도 됩니까? 우리도 한강을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도 됩니까? 실제로 그 외국의 어떤 청년이 바다에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이런 걸 시도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한 게 믿음의 어떤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하는 게 믿음의 행동인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성경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기적이 가득했어요. 모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엘리야, 엘리사, 대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많은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솔한 게 아니에요. 무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요청하는 게 믿음입니다. 무리를 걸어야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나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참
도저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잘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삶을 나누는데 자기가 한 주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기적을 나눕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모임에서 성도들이 나눠요.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 부인들 모임이나 또 장년 모임이나 청년들의 모임에서 이걸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안전하고 아주 이렇게 풍성한 거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무리를 걷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30절 31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께서 오라 이렇게 하셔서 베드로가 한 걸음 두 걸음 막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거센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이 약해지면서 물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물속에 빠지는 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뻗어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의심이란 마음이 나뉘어지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만 바라봤죠. 주님께 온 마음이 향했는데 큰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심할 때 믿음이 이제 작아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삶은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무리를 믿음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큰 바람과 거센 파도가 쳐. 그런데 무리를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대학 입시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의 질병 문제나 직장 퇴직 후의 진로 문제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진로 문제 등이 우리를 삼키려고요. 한순간에 삼키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루하루 이제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히면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침체에 빠진 거예요. 딱 절망에 이제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의심과 불안의 물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이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물속에서 자주 이렇게 허우적거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 다 알아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다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님을 못 바라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들이 주님보다 더 실제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도 어려움이 더 실제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움도 실제하지만 주님도 실제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움이 좀 이렇게 바뀌어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작아지기도 하고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어려움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더 실제적으로 여기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더 실제적으로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바라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기고 바라보면 그 사람 믿음이 큰 것이고 믿음이 이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이적거리느냐 아니면 기쁨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실제로 여기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주 기쁨 가운데 이렇게 능력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이제 바라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불평과 절망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이 어려움을 실제로 여기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게 단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을 낼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나아감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 보여요. 시각적으로 안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계속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위에 폭풍이 치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무리를 걷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신앙은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뭘 바라보냐, 뭘 실제로 여기느냐. 그래서 난 주로 뭘 보느냐. 이렇게 예배도 드렸어요. 또 성경도 읽었습니다. 근데 계속 두렵고 또 절망과 또 불평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어려움도 실제하고 하나님도 실제한데 어려움이 더 실제하다고 여기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를 10분, 20분 꼭 시간을 정해서 남들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못 하더라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유혹이 밀려올 때 이렇게 좀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말씀 붙들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순간순간 이제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꾸 우리를 덮치려고 해요. 이 어려움이 또 고난이 또 유혹이 자꾸 덮쳐서 우리를 물속에 빠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편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교만이, 유혹이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결사적으로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엄청난 어려움과 그 유혹이 오더라도 참 계속해서 무리를 걷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대화를 다 나누고 그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33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한순간에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파도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센 파도도 실제하고 예수님도 실제한데 예수님이 거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센 파도도 실제하죠. 하나님도 실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거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실제 이 거센 파도가 불고 이제 풍랑이 있는데 그것보다 왜 주님을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주님이 그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강하고 악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옆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큰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더 있는데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허락을 하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넘치는가,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근데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붙들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아니고 성공이 보장된 길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후에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그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보고 나서 바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신의 욕심을 구하거나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걸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거고 세상의 재미를 믿는 거고 세상의 욕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전부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련한가.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인간의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 제자들도 함께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막 이게 지금 큰 위기다, 이게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은혜도 은혜지만 이게 잘 돼야 돼. 잘 되고 일단 이거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인 큰 위기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굴 바라보고 누굴 의지하고 누굴 사랑하고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 주님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진짜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합니까? 우리 한번 보자는 우리 실제로 누가 이 거센 파도를 잔잔케 했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했습니까? 누가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주님이시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게 원해요. 다 기쁘게 원해요. 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능력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걷는 그런 삶을 살고 오병이어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오병이어 기적 항상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